어떤 성도님이 오래전 고백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며 말씀도 읽고 있는데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던 그 안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냥 성경에서 안식을 준다더라. 그래서 마치 저 무지개가 떠 있는데 저 산에 올라가면 저 무지개가 걸려 있는가 하고 잡으러 가는 그런 어린아이 소년 같은 마음으로 그냥 소망 중에 그 안식을 나도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안식이라고 하는 대목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8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의 안식, 저 안식, 내 안식, 또 그의 안식, 저 안식 뭐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란 뭐고 어떻게 안식을 얻어야 할 것인가? 안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안식이란 이런 것이다 지금 그런 설명이 아니고 안식이 뭔지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대자들, 즉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교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다시 너 지금 이단 아니야 거기? 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묻는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세상 나라에 종교도 이렇게 많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종교가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옳은 길이고 이 신앙을 따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자, 천국 가는 것은 이제 영원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시작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3절에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이 말씀은 3장 7절 이하부터 지난주에 살폈던 19절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냐? 결론으로 19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란 말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저도 암송하고 있는 구절,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있는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경건히 깨어있어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요. 네가 지금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로서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네 자신을 살펴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삶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 거야? 바로 가고 있는 거야? 바로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합하여 믿음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안식이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의 약속의 땅을 이미 밟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역사가 자그마치 1400~15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지금 말씀이에요. 1500년이 훨씬 지난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저들이 광야를 거쳐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고 그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에 태어난 신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지금 그걸 교훈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고도 말하고 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도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뇨. 자, 먼저 안식이 뭐냐? 혹시 이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분은 없지요? 안식은 말 그대로 평안, 쉼,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 중에 제가 CC 다닐 때 배웠 바에 의하면은 사피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영어로 P자로 시작되는 때에 peace.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하죠. peace. 평안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준다. 이 확신을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전혀 맛을 못 보면서 내가 남한테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평안이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준 평안. 세상의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서 주어지는 평안으로 말하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늘 불안해. 또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잔잔하지 않잖아요. 풍랑이 이는 날이 있고 더 심하면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휘몰아치지만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저 바다 밑에는 고요합니다. 고요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수면 위에는 날씨가 이렇게 좋은 그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풍랑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날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날씨처럼 우리는 조석지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래서 우리 평안에 관계된 찬송가 노래 곡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곡들을 여러분이 부르면서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뭐 이런 찬송가들을 여러분이 불러보면서 여러분이 야 그래도 나는 평안하구나.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구나. 그 이유는 확신과 소망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만 있으면 만사 걱정이 없어요. 그러죠? 어린아이가 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합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우리 도윤이 정도 상태, 자기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엄마 아빠만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니까 그 품 안에만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웃잖아요. 깔깔깔 내가 막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막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천진난만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약속한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5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이 확신이 있으면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 비록 깜깜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물론 힘들죠. 이 육신은 힘들지만은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이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말씀을 인용하지요. 저 3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기업본 시편 95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만에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세상 지은 이후부터는 계속 안식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안식했다는 것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아프시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세전부터 다 알고 계셨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순차적으로 볼 때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지 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해석해서 이해하고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냐 못했냐,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선택 전 타락설이 있고 선택 후 타락설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한 후에 타락할 것을 알았다. 선택 전에 이미 타락할 것을 알았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곤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곤 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셨죠.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은 장세 전에 그랬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지금 부름을 받아서 이 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 광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나만 하죠. 아셨죠. 범죄할 줄도 다 알았고 저들이 광야 40년 그 기간 속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자 저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지어 우리가 모세는 그래도 들어가게 하시지 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참 이게 우리 입장의 생각이죠. 너는 그만 쉬어라. 네 할 일 다 했다.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산을 좀 좋아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그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성취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올라가는 중에 또 고됨이 또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올라만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힘들면서도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박 교수님한테 식사 시간에 이 배추가 어디서 난 배추인 줄 아십니까? 이거 전북 무주에서 난 배추입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 날 무주 덕유산을 가게 됐습니다. 정상까지 1618m인가? 아마 그렇게 돼요. 상당히 무등산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어요. 되게 저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거 타는 것을.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가면은 설천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설천봉에서 향적봉이라는 데가 제일 높아요. 향적봉이라는 데는 아주 가까워요. 한 20분에서 30분이면 돼요. 여기서 바로 여기 그래서 정상을 그냥 케이블카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정상까지만 가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또 내려오는 길이 무주구천동으로 내려와요. 근데 또 말로만 들었던 무주구천동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참 황홀감, 또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땀을 빡빡 흘리면서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내려오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사실 등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사고도 내려오면서 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7월 14일 날 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화순 모우산을, 친구 목사님이 그 화순 사람 분인데 비 오는 다음 날이었어요. 지혜롭지 못하게 그날 갔어요. 그래서 잘 올라갔어요. 화순 모우산은 600m밖에 안 되든가 900m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918m인가. 얼마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거기도 참 산세가 좋고 멋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을 전혀 안 가본 우리 올라온 길은 또 내려가기 싫고 새로운 길을 가보자. 그리고 새로운 길로 좁은 길인데 상당히 가파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파른 길을 별로 가보지를 못했는데 내려오다가 앞에 가던 목사님이 먼저 한번 넘어졌어요. 스틱이 부러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한 개 들고 오다가 스틱이 부러지면서 넘어졌는데 별로 다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비가 온 뒤라 이 바위 같은 데가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있는데 잘 모르고 저도 어떻게 넘어진지 모르게 나 처음 넘어져 봤어요. 스틱을 저는 2개 들고 왔는데 왼쪽을 하나 탁 짚었어요. 반사적으로 탁 짚었는데 오른쪽은 넘어지면서 확 손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는데 다쳤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그 MRI를 찍어보니까 우측 여기 어깨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진단이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원도 안 했고 뭐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잘 알대로 애쓰더 싣고 짐 싣고 서울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골절이 생긴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상태로 운전하고 서울까지, 서울에서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서울에 가면 병원이 더 좋더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가봤는데 의사가 그래요, 한번 MRI를 찍어보라고, 아무래도 골절된 것 같다. 광주 와서 찍어봤어요. 다행히 지금은 이 오른쪽 어깨가 거의 돌아왔습니다. 잘 붙었고. 자, 이렇게 올해도 나름대로 저에게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자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갔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준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안식 또는 그 안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11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때 당시에 수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6절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건 과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저 광야 백성들이.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물론 100% 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의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저들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가령 봐봐요.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10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평을 했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말했어요. 우리는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큰 안악자손들이더라. 저들은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들어갔는데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같이 들어갔고 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메뚜기라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안악자손이고 저들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한 외적인 힘과 무기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열정탐꾼 말을 듣고 막 어땠어요? 그들이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사람은 되게 어때요? 다수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다수의 말만이 옳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큰 예수의 바로 이해예요. 10대 2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는 그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다른 열정탐꾼을 비롯한 그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느냐, 현상을 보고 현상대로 말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일꾼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여기서 도덕윤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도덕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10%에서 20%는 성장을 할 것을 바라보고 10%, 20%를 내가 증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올해도 뭐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안 될 것입니다. 벌써 이미 패배를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불신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가정, 가게, 사업체도 내년에는 내가 10%, 20%를 성장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선을 세워놓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작년에도 안 됐어, 올해도 안 됐어, 그 작년에도 안 됐어, 작년에도 안 됐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시선, 가치관을 가지고 간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병 고침을 받을 때도 어땠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지나간 역사는 옛날이죠. 그러나 오늘이다.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이걸 말씀한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역사 속에 여호수아 천년 지났지요. 1400~1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안식을 줬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진정한 안식이 끝났다면 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면 이미 들어간 안식과 앞으로 이루어질 남은 안식의 이 안식은 뭔 의미냐? 그러면은 자, 잘 이해하십시오. 이미 들어간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아멘. 평안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가 늘 평안하다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음과 노동이라는과 그 다음에 또 거두어들이는 기쁨도 있지만 또 심어야 하는
땅이 쉬지 않는 이 기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이 반복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없어. 나이가 먹으면 늙음이 있고 또 꼭 나이가 먹어서만 아픈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먼저 아파요. 어린아이들, 우리 도윤이만한 애들이 감기라는 것을 다 한 번 이상은 거의 거쳐요. 그래서 부모는 늘 애가 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도윤이 건강히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올렸잖아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또한 사업에 우리 교용 성도님이 요사이 사업이 좀 뭔 일을 철도 공사 일을 이렇게 했는데 올 3월부터 했는데 오늘 알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3월부터 했는데 일을 마쳤는데 일이 잘못됐다고 감사가 나와가지고 다시 해라 지금 그럴런지 금액을 깎아버릴런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한 2일 전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들 못했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김시용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뭔 일이 안 돼서. 그런데 김 권사님은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말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서 또 오늘 보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사업자는 사업에 참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지침과 고됨이 반복되는 연속이 되고 심지어 노년이 되면 좀 안 아프고 좀 조용히 잠자듯이 그렇게 간 사람은 복 중에 복이라고 그러죠. 많이 아파야 2, 3일 정도 아프고 그냥 잠자듯이 가면은 최고 죽음의 복이 있다. 우리 김홀자 권사님이나 김금여 권사님 같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늘 기도를 하실 거예요. 자,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꼭 이분의 글을 좀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로 일컬어지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지금도 설교의 황태자로 일컬어지는 전도 설교자요 목회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피곤해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하늘에서는 땅을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온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 고통, 노동 등 이러한 단어들은 하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늘에는 이런 것이 없다. 하늘에는 항상 안식만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언젠가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 그냥 유한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확신 속에, 소망 속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해도 필요가 없는, 그러나 광명이 가득한 그 나라에는 영원한 안식만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심령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을 내가 지금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 11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역설처럼 들립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자가 이미 다 안식을 얻었다고 했는데 또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말이 마치 율법적인 어떤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영적 분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짤막하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린 상태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으로 비유했죠. 말씀을 그렇게 씨앗으로 비유했죠. 그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이미 안식을 이루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우리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미 그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겨우 구원을 얻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나 다행히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래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시작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오늘.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지금 측면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 안식을 누리는 데 힘쓰면 지금 오늘 여기서 순종해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산을 올라가는 예도 들었고 몸 아픈 이야기도 예를 들었고 그랬어요. 또 막 풍랑이 몰아치는 이런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물론 힘들죠. 과정 속에서. 산을 여러분이 한 8시간 한번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쉼도 있어요. 점심 까먹는 시간도 있고, 야,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 또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야, 나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그만 가자.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안 돼. 가야 돼.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다 힘들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가야지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지금 정상에 올라서서 어느 안식에 누릴 때가 가장 즐거운 안식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안식에는 물론 그런 지치는 날 노동하는 시간 그런 또는 피곤한 힘든 그런 것이 없지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현재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쉬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리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안식을 누렸잖아요. 어떤 질병도 다 치료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